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면서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소유자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새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신을 따라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영성의 소유자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성을 가진 자다, 세상과 구별되는 데 있어서 영성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세운 목적이 아닌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해주고 거리를 정해줍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구나,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방향과 거리를 가진 삶이냐, 아니면 방향도 없고 가야 할 것도 모르고 하는 삶이냐의 그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해가지고 구명선에 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구명선을 타고서 사방을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노를 저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를 저을 때 그 노는 힘있게 효율적으로 저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기도 하고 참으로 힘 빠지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를 하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노를 젓는 것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그 노를 젓는 것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생겼고 방향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준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는가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준다 뿐만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함께 말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 가치에 있어서 달라지게 된다. 동일한 것이지만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를 보더라도 우리가 개가 다양한 목적을 사실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개는 집을 지키는데 그 개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개도 있고요. 또 어떤 개는 달리는 개도 있습니다. 잘 달려야 되는 개도 있어요. 어떤 개는 싸우는 개도 있죠. 싸워서 이겨야 돼. 그것이 목적인 개도 있어요. 또 어떤 개는 사람의 병을 찾아내는 개도 있더라고요. 너무 후각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디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개라고 하는 어떤 그 신분은 동일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견이 있잖아요. 맹인견은 맹인 안내견, 그죠? 그 맹인을 안내해주는 그 개는 그야말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사람의 눈이 되어주는 그런 임무죠. 그가 가져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는 물론 첫 번째로는 주인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고 하면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인이 설사 이렇게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맹인견은 스스로 판단해서 주인의 명령을 거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견의 기능, 특별한 임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다. 때로는 주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거스려야 된다. 얼마나 수준 높은 일입니까? 가치입니까? 같은 개지만 전혀 다른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맹인견들이 수명이 짧고 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같은 존재이지만 어떤 목적을 갖는가에 따라서 참으로 그 목적에 의해서 스스로 가치를 고상한 가치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아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 자체를 내가 가진 목적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졌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최근에 히트한 그 영화 중에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들 세대의 아버지 세대에 해당되는 덕수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덕수가 참으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그 경랑기를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어내는 거죠. 그야말로 그 민족의 어려운 시기를 파독에 우리 그 광부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또 베트남에 또 기술자로 파병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산 가족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일까지 그야말로 이 민족의 그 어려운 난관을 다 겪는 그러한 그 주인공으로 덕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 덕수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다 감당해냈다, 고생 많이 했다 라고 하는 데서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덕수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 덕수가 흥남부지에서 아버지와 헤어질 때 10살짜리 그 남자가, 아버지가 이제는 네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된다, 네가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 가족의 가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버지에게 듣게 되고, 평생토록 그 아버지와의 약속, 그 아버지가 부탁했던 그 부탁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가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단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가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는 일관된 삶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일관된 그가 붙잡고 있는 삶의 책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덕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사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적으로 우리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진단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옷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옷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옷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솔로몬의 옷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솔로몬의 옷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과 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솔로몬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을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솔로몬의 옷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옷 다 따져서 결국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솔로몬의 옷이에요. 솔로몬의 옷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솔로몬의 옷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아름답지만 불살라버리면 한순간에 불살라져 없어져 버리는 들풀보다도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옷은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들풀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옷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옷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를 따져봤을 때 우리의 존재를 근거로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옷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제가 지난 주간에 침켄트의 베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그 예배들을 다양한 항목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항목에다 다 코멘트를 달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왔는데 오전에 이제 그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필리알이라고 그러죠. 그 지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침켄트에서도 또 한참 들어갔더니 다차 지역인데 특별히 거기는 아주 먼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흙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치 눈을 밟고 가듯이 그 흙먼지를 밟고서 가는데 그 먼지 때문에 참 거기는 어렵더라고요. 거기 이제 지교회에 갔는데 그 지교회에서 한 1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이제 할머니들만 참석하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할머니들만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제 찬양 늘 부르는 찬양 계속해서 이제 부르시고 다 같이 이제 부르셔서 기분 좀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끝나면 또 이제 식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80이 넘으신 그 할머니들이 이제 보면은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좀 더 형편이 괜찮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어디 러시아로 시집 가버려가지고 80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이제 맨날 그 전화통 그 딸한테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조금 이렇게 형편이 더 좋으신 분들 또 안 좋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이 80이 넘으셔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다리가 이게 조금 힘이 있어가지고 걸어다녀서 다닐만 하면은 이거는 최고야.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프면 뭐가 있어 너? 여기 다니지도 못하지 방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다리가 문제다. 다리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솔로몬의 옷, 벌써 그 나이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편하기만 하겠죠. 몸빼가 나겠죠. 제일 편안한.
솔로몬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솔로몬의 옷은 우리가 세운 삶의 목적이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주간에 땡계가 참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 큰 어려움이고 또 큰 문제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땡계를 믿고 살았죠. 땡계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땡계 떨어졌다.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 땡계가 떨어졌다. 그 소문이 들려오는 순간 내 주머니 속의 백땡계는 더 이상 어제의 백땡계가 아닌 것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삶의 목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마치 들꽃과 같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불살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마치 들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옷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저 나름대로 세운 삶의 목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운 목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적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사랑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정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 그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많이 추구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지식을 아무리 추구하고 들어가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욕망에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내가 속은 것 뿐이에요. 그 욕망 때문에 내 눈이 멀었던 것 뿐이에요. 그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삶의 목적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 뿐이죠. 모든 것이 텅 비었다,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뿐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그가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순간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그는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결정하고 그 순간에 이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다가 초막을 짓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제안이었거든요. 그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고 최고의 장면이고 더 이상의 장면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수준의 목적이었을 뿐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초막을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영광스러운 것을 베드로는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는 율법이면서 선지자의 계시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길,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을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준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다 초막을 짓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놀라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운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목적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세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이런 비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고 하더라도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요리사의 손에 들렸을 때 하고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 하고 전혀 달라지죠. 목적이 달라지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칼이 됩니다. 의사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말이죠. 내가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칼이 됩니다. 강도와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를 때에 그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내 삶의 목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삶의 목적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 자신의 나라와 너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되심만이 정당하게 나에게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 주보 앞면에 성 어거스틴이 그가 고백록 가운데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을 만남으로써 나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록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의 목적이 발견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백록의 결론이며 시작과 끝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방황하였지만 내 삶의 의미를 몰랐고 삶의 목적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게 고백록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저는 이 어거스틴이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고백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며 탁월하시며 전적으로 가장 능력 있으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멀리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시며 모든 것을 바꾸시면서도 자신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그 놀라운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수많은 얘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형편이 나아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까지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세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100%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잘해도 온전히 성취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목적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특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살아가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과 어떤 특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목적이 흐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그 가운데 흐르는 겁니다. 내가 사업가로 살아가지만 그저 돈을 위한 사업가만은 아닌 것이죠. 돈을 벌면서 사업해 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로 살아가지만 그저 교사로서 커리큘럼만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 가운데 중심을 흐르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책임도 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책무,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 나에게 맡기신 그 책무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중심을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께 미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자회견했습니다. 91살이 되셔가지고 기자회견했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암이 걸려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암이 간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뇌까지도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발표를 하는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나는 조금 있으면 내 생애를 마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제는 암이 뇌까지 퍼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기자회견에 그 표현을 하는 그분의 표정, 그리고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수천 명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의 표정,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일관성 있는 그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일관적일 수가 있을까?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치인으로서의 일관성도 아니에요.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관성도 아니고 그의 일관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관성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목적을 그가 가진 자로 살았기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지, 재산에 실패해가지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든지, 병에 걸렸든지, 그는 일관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관된 삶은 그가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지미 카터의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카터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쓴 그런 묵상 일기들을 거기에 쫙 1977년부터 해가지고 쫙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보면은
그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지상 대명령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묵상집 속에서 그 자신의 목적을 규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선언이 그의 일관된 삶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그를 일관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그야말로 이국 땅에서 여동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더욱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이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이제는 위기의 시대에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여동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주신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만큼의 기도 가지고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